어린이 주일의 주인공이 누군가를 보셔야 되는데,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세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는 것과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숙제인 날이지, 오늘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절에서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답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질문이 조금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들어가는 것부터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 라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 오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돌아보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들과 같은 신앙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가? 이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가가 천국에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빨리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는 마지막 시간일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하고 싶으셨을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 스스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참 그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이 힘들고 어려울 시기일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에 오늘 말씀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나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오늘 주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겠지요. 물론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오늘 사복음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요, 26장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향유를 머리에 부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조금씩 성경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서는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서는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 7장에서는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자, 아까는 머리였고 여기는 발이에요, 발. 요한복음 12장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요, 오늘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향유를 발에 부었다라고 설명을 하지요. 어떤 게 맞을까요? 항상 본질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향유를 부은 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부었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의 의견이 절충안을 내놓은 의견이 있어요. 어떤 의견이냐면 머리에 부었는데 흘러내려서 발까지 흘러내려서 발을 닦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웃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이 여인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늘 그가 정성을 다해서 오늘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향유로 닦아드리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내려가셨어요. 베다니 지역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자, 여러분,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일단 어딘가 생각해 보면은요, 베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베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집이에요. 우리가 벳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단어예요. 베이트, 집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는 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베단이도 벳이라고 하는 단어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아니라고 하는 뜻은 가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베단이는 어떤 동네인가 하면 여러분, 가난한 동네예요. 베단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들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아우 참 가난하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것이 베단이라는 곳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베다니에서도 누구의 집을 들어가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나병이 뭐예요? 문둥병이죠, 문둥병. 우리 언로 목사님 평생 동안 우리 소록도 나병 환자들, 그들을 찾아가는 것, 참 찾아가서 이렇게 섬기는 것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부임해 온 이후에 저에게 늘 말씀하셨고, 작년에는 언로 목사님 모시고 우리 소록도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함께 뵙고 왔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왜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 모여 있는지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이 나병 그러면 사실 전염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흉측한 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살이 썩어 문드러가고, 또 여러분, 살에서 막 고름도 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하고 힘들어하는 병이어서 그들을 모아서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 모아놨죠. 사실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 시대는 더군다나 지금부터 2000년 전 시대에 나병 환자 그러면 사람들이 결코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집에 찾아 들어가셨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나병을 고침받은 시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인식 속에서 가난한 지역이고, 그리고 나병 환자의 집이었기에 사람들이 꺼리고 힘들어할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느냐 하면 식사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집에 찾아서 가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하시는 모습 가운데 오늘 가난하고 어렵고 아픈 이들을 찾아가서 오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오늘 한 여인이 오늘 섬기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지금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섬기는 말씀과 오늘 말씀은 묘하게 그 다음 절이 이렇게 겹쳐 있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한 여인이 나드, 아주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닦아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오늘 9절까지 말씀이잖아요.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대비되는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병 환자 시몬도 마찬가지고 이 향유를 부었던 여인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뒤이어서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러한 가룟 유다는 오늘 여러분 불과 몇 푼의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죠. 바로 앞에 말씀과 바로 뒤에 말씀이에요. 여러분 글을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글을 쓰다 보면 여러분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이유를 갖게 돼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말씀은요, 의도적으로 사실은 향유를 부은 여인과 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께 그 사랑을 드렸던 여인과 그리고 돈 몇 푼에 정말 몇 푼에 예수님을 팔궁리를 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가정,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있고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누군가는 한 사람을 파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잘 지켜내는 것이 힘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오늘 공동체 안에 있었기에 라고 해서 여러분 안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오늘 성경에서 몇 푼, 정말 몇 푼에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범인이 되고 말고요. 오늘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이나 시몬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선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이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의 섬김을 받지요. 다시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여러분,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 뒤에 예수님의 반응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보다 더한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일을 여러분 좋아하셨어요. 이 여인이 지금 향유 붓는 일을 사람들은 이 비싼 향유를 왜 낭비하냐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하는 일을 오늘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초점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 어린이 주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이 향유를 붓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이 목적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님은 이 여인이 향유 부은 사건을 가지고 오늘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전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각자 우리는요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인정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정작 우리의 열심은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 아닌 오늘 우리들 스스로를 만족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의 열심에 의해서 봉사활동을 할 때도 있어요. 교회 와서 전도할 때도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음과 그 생명의 복음 때문에 전도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요 오늘 그 전도하는 것이 자신의 의를 나타나기 위한 것들도 있을 수도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저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요 오늘 나드 한 옥합을 깼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어요. 오늘 그 드려진 것만큼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오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사람들이 여인을 책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책망이 4절과 5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5절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향유를 얼마에 팔아서요? 300데나리온.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겠죠? 일단 나드가 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나드라고 하는 것은요,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풀이에요.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요 히말라야 인도의 산간에서 자라는 꽃나무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자라지 않는데요, 이스라엘 지역에 자라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희귀한 꽃이어서 비싸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만든, 곱게 만든 향유로 만들었을 때 이 향유가 여인들에게 피부 미용에도 좋고요, 그리고 이 향유의 특징은 존경받는 대상에게 주는 그러한 바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향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싼 거라는 건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비싼 것인가? 300데나리온이랍니다.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에 가면 한 설명이 나옵니다. 6장 37절에 가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을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배고플 때가 됐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은 돼야지 이 사람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 200데나리온을 어디서 갖다가 이 사람들 떡을 사서 먹입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44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6장 4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5,000명이 한 끼를 먹는데 200데나리온이 들 거다라는 것이 지금 제자들의 설명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여기 5,000명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5,000명은 장정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인들과 아이들을 포함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2배나 3배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을 먹이는데 적어도 그러면 10,000명에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는데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큰 돈 아닐까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주변에 그 정도 돈 그냥 쓱 내는 사람들이 있으신가 봐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10,000명 이상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300데나리온은요 아마 우리가 줄곧 잡을 때 한 2만 명은 먹을 수 있는 돈이 아닐까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금액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은요 품꾼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데나리온.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고급 품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모았을 때 지금 이 금액은요 사실은 일반 노동자가 얻을 수 있는 금액은 결코 아니라는 거지요. 수많은 사람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금액, 몇만 명이 그만큼의 금액이라면 여러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 금액을 여러분 지금 그 금액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 훨씬 더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볼 때는요 이게 더 합리적인 거예요. 어쩌면 경상도 재난지역에 이 돈을 보내면 더 잘 쓰여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팔아서 저 미얀마에 도우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 그랬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받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 섬김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받았고 주님이 기뻐 받으셨던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신앙의 중심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순전한 나드,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나드 옥합을 깼던 여인이 여러분 이 순전한 나드 옥합을 깨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순전하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순수하고 완전하다. 순수하고 완전하다.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왜 지키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고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이 없으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에요. 오늘 키포인트가 이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나드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찌들어서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겪어서 그래서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라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한 마음을 지켜내는 성도가 되셔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은요 지금 이 향유가 다른 것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하고 완전한 향유 옥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들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말씀하실 수 있도록 순전한 믿음, 순전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는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는 순전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여인이 바보일까요? 지금 자신이 지금 깨는 이 향유 옥합이 비싼 거라고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깨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여인은요 자신의 인생에 이 옥합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이에요. 오늘 주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보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순전한 마음은 어떤 것이냐 하면 주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찬양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린 예물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산 한 주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 정말 순전한 것을 드리기 위해 노력한 찬양이고 예배이고 삶이셨습니까? 목회서신을 혹시 보시면 오늘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난주에 몸이 좀 아파서 제가 한 주를 좀 지냈었죠. 월요일날 화요일날이 됐는데 몸이 아직 회복이 안 돼서 우리 강로사님한테 강로사님 몸 괜찮아요? 근데 강로사님도 완전 번아웃이 돼가지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니다 그리고 제가 인도한다고 했어요. 한 주간을 지내면서 되게 몸이 계속 안 좋았어요. 세상에 제가 태어나서 한 번 아파서 링거 4번 맞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 주를 지내면서 힘들다 한 주간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일날 세 가족이 오셨는데, 이게 세 가족은 몸이 아픈 분이셨어요. 몸이 아파서 투병하던 분이신데, 근데 새벽마다 이렇게 오셔서 앞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 생각이 돼서 주중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교회 적응 잘 되셨어요? 라는 얘기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대뜸 큰 소리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교회 완전 적응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반가운 일이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요, 제가 다음날 새벽이 막 기다려져요. 말씀이 너무 행복하고 예배가 너무 행복해서요,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새벽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았어요. 이러는데 제가요, 순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아프다고 핑계댈 거 찾아서 좀 쉬려고 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었는데, 한 분은 암과 투병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말씀이 예배가 좋아서 사모하는 마음이 하루를 사는 힘이었다. 이 말이 사실 굉장히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누군가는 아파서 나오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아파도 나옵니다. 누군가는요, 바빠서 나오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바빠도 나옵니다. 누군가는 여력이 없어서 드리지 못해도 누군가는 여력이 없어도 드립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정말 좋은 걸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는 시간을 드리고 남는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삶이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는 참 권사님들이 많으세요. 권사님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직분자들이 많다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요, 그런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는요, 한계가 장애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한계가 믿음의 방법이 돼요. 오늘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좋은 것을 드리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녀가 예수님께 한 좋은 것은 어떤 것인가? 주님께 기쁨과 행복으로 드리는 순전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기뻤어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뻤어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괴로웠어요. 오늘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볼 때 이 여인은요 지금 이렇게 드리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오히려 왜 이렇게 드리느냐라는 이야기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기쁨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일을 너희들이 왜 거기를 판단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어떤 섬김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늘 순전한 마음이십니까? 순전한 마음은 여러분 기쁨과 행복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쁨과 행복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기쁨과 행복으로 드리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런 순전한 마음이신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행복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 그녀가 예수님께 한 좋은 일은 어떤 것인가?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께 힘을 다해 드리는 순전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 드리다. 오늘 8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힘을 다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제가 말을 하는 게 힘을 다하여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이렇게 탈장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이렇게 가끔 제가 앞에서 위에서 이렇게 하면 위에 있는 방송실에서 갑자기 막 열심히 막 찬양하고 기도를 이렇게 제 목소리를 대신해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소리를 낸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닐 때가 있지요. 지난 주일날 목소리가 다 쉰 상황에서 막 설교를 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다른 날보다 더 잘 들려서 오늘 되게 은혜스러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권사님 저는 진짜 힘을 다한 거였는데요 이런 생각을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힘을 다하다라는 것은요 힘에 붙일 만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힘을 다하여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주님은 힘을 다하여 드리고 있는 이 여인을 기뻐하셨고 그 여인에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지요. 힘을 다하다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럴 때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여인을 기억해야 될까요? 이 여인의 믿음을 기억해야 될까요? 이 여인의 믿음을 기억해야죠. 사랑하시는 선민의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나드처럼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기억되어질 때 오늘 저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오늘 그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헌신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믿음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세상에 묻혀서 삶에 묻혀서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과 믿음을 잃어버린 나는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전한 마음을 드렸던 여인처럼 순수하고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순전한 나드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과 믿음에 다른 것이 가미되지 않고 세상에 찌들었던 세상의 모습들이 방해하지 않는 순전한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다시 순전함을 회복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싼 향유옥합보다 더 귀하신 주님을 사랑했던, 섬겼던, 예배했던, 헌신했던 여인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삶이 오늘 순전한 믿음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행복이라는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받은 사랑 그대로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오늘 이 여인처럼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나드처럼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선민교회와 우리 사랑방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저 북한 땅 지하교회와 그 성도들과 온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재난을 당한 어려움을 당한 여러 재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행복을 우리 시간 함께 노래하길 원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